새해 다 건강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신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편 39편은 아주 특별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을 이제 보내면서 인생을 회고하고 마지막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닥쳤던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가운데 지난날의 가오를 많이 뉘우치면서 지은 그런 시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38편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인간의 고통을 주된 내용으로 기록이 됐다고 하면 그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간음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고통하는 그 애통의 그 시가 38편인데 그런 내용인 반면에 오늘 39장에 와서는 인간의 인생의 그 무상함과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시는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점이 많은데 그 여두둔 형식으로 따라하게 하는 찬송시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두둔은 당시에 영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장이라고 하면은 혹은 찬양대 지휘자나 찬양대의 솔리스트 역할을 감당하는 찬양을 리드하는 그런 자입니다. 여두둔이 앞에서 이 찬양을 크게 부르면은 다시 반복해서 대중들은 따라서 또 한 번 고백을 하는 이런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강조해주는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잊지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하자 이런 식의 찬송으로 이 찬송시를 쓴 찬송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날에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 시는 다윗이 죄에 대한 진책으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도 언제 겪을지 모르는 이 고통의 날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초점을 고통의 날에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렵고 힘든 이 시절 같은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모두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이런 교훈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통의 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는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은 고통의 날에는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혀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날에는 참지 못하고 혀로 이 말로 죄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날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 내 앞에 있어도 나를 괴롭히고 악인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그것을 참겠다. 내가 말에 재갈을 먹이겠다. 얼마나 다윗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도 몰라요. 2절에 보면 내가 장장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내가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그것까지도 말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어려운 고통의 날에 내 입술을 지키겠다. 내 말을 지키겠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 행위에 주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악인이 자기 앞에서 약점을 가지고 막 조롱할지라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어떤 선한 말로 변명하지도 않으며 마음의 근심이 심해도 그것까지도 나는 참았다. 사실 고난의 때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며 우리가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굳게 침묵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깊은 교훈을 세우게 돼. 또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도 굳게 침묵을 지키는 것은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일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 주님께서 행하신 까닭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리게 될까봐 입술을 무척 조심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힘들 때는 내가 꼭 참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 내가 변명하지 않겠다. 혀를 조심하는 것은 성도의 미덕이라는 거죠. 혀를 조심하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명령입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편 34편 13절, 잠언 13장 3절, 야고보서 1장 26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등등에 보면 전부 성경은 말에 대한 이것은 성도의 미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날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변명이나 이것보다 원망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꼭 참고 견디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은 고통의 날 우리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덧없는 우리 약한 인생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하라는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침묵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변명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침묵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수가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 살지 모르고 내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내 연약함을 나를 알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해달라.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말이 언제며 남아있는 연수가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뼘 길이만큼 짧게 만드셨음을 알았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한 뼘 길이만큼, 손 한 뼘 길이만큼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다. 길지 않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일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을 인생이 너무나 짧은 것이다. 하나님은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재산을 모아서 쌓아둔다 해도 누가 차지할지 알지 못한다고 6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가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아무리 쌓아도 그것은 어리석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7절을 보면은 다윗은 인생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나는 그래서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여 주께 소망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한 인생,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누군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사는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정확한 인생의 길을 알게 된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고통의 때에 인생의 무상함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강해질 수가 있다. 이것을 모르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여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생의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말을 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라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종이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자.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은 다 끊어지고 약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호흡이 떨어지면, 코에 호흡이 떨어지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땅으로 가는 겁니다. 생명 끊어진 사람 곁에 있고 싶지도 않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인생은 그런 것이 짧은 인생, 한 뼘밖에 안 되는, 한 뼘 손바닥 하나짜리 인생이다. 야고보서에는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어제 아침에 안개가 나오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새벽이 나오는데 끼어들어. 새벽 기도 마치면 다 없어진다. 안개, 인생은 그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약한 인생, 짧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 오늘 현재의 어려울 때에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고통의 날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보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금년에 하나님이 크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돌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결국은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 성도들 혹은 병석에 있는 분들 또 연로하신 어른들을 방문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읽어드렸어요. 많이 설명해드렸어요. 이 부분. 우리가 인생은 짧음과 연약함과 헛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연약하다는 것.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그 소망을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두게 된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오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몸도 아프지요. 뭐 왕이라고 안 아픕니까? 뭐든지 그냥 다 똑같은 인생 경험을 하면서 말년에 와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채찍도 맞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을 바랍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소망은 주께 있더라.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온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징계의 채찍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꼭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가십니다. 꼭 거기에 손을 대지. 깨달아. 11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영화를 조먹음같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 영광스럽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소멸시킨다. 그리고 나가지고 셀라 나오잖아. 셀라. 여기 셀라 쉬어가라는 말. 앞에서 영장인 여두둔이 이 말을 외치고 난 다음에 너무 중요하니까 한 박자 쉬어서 숨을 돌리고 또 한 번 숨을 돌리고 우리가 더 생각하자, 쉬었다가 이 말씀을 더 생각하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셀라예요. 이 부분이에요.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가 헛된 것뿐이니라. 모두가 헛된 것뿐이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와 화목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을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매자에게 욕을 당치 않게 하시며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8편 어제 아침에 38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응답은 주님께서 그럴 때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금년 한 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승리의 나날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 거의 스티치 목사님이 찬송시를 우리가 아까 같이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찬송시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3절에 보면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에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후렴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고,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게 교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건강하게 가정이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는 건강하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지금까지 살게 하심도 감사하지만 이제 더 강해져서 이 어려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내 손바닥만큼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